두 주 전에 요나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몇몇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들었는데, 그분들의 간증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요나처럼 참 고집세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참 고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 요나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요나서를 보면 이야기 내내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이 요나의 뜻이 계속 이렇게 마치 이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팽팽하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요바로 가서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삭슬 주고 실제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이런 의지적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요나의 이 거부하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읽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꼭 이런 씨름을 해야 되겠냐.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가 요나 같다면 요나처럼 이런 씨름은 꼭 해야 되겠니? 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많은 훈련도 하고 또 영적인 성숙도 있고 저와 같이 이렇게 목사 이런 직분도 이렇게 있게 되면 없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자아가 강해서 엄청난 고집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정해놓고 또 방법도 정해놓고 시기도 정해놔서 하나님, 이 방법과 이런 때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나같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요나 같다라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균형을 잃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또는 투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따라가는 자세한 힌트를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경도되지 않으려면,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관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세 가지 관찰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는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찰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속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균형 있게 잘 찾아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잘 균형 있게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는 환경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피조세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같은 곳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또 2장 10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면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물고기를 주관하셔서 이끄셔서 요나를 삼키게도 하시고 육지에 토해내기도 하시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가 선명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세요. 오늘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이렇게 물고기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세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거기 배에서의 이야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화나 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나서 1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강조해 놓은 것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지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대화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 뱃사람들의 이 감정과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풍랑이 엄청 치는데 뱃사람들은 막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평안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풍랑 치는 바다 그 파도가 사실은 뭐 1.5m였는데 배를 타보니 1.5m는 진폭이 있어서 3m더라고요. 엄청나게 위아래로 오락내리락 하는데 저 멀미 잘 안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바다는 무섭더라고요. 무서울 만도 한데 요나는 평안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뱃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요나는 부르고 있지 않아서 지금 선장이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너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고집스럽죠.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돌이켜라. 사람을 통해서 엄청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나는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섭리하고 계신 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보는 경향들이 있냐면 굉장히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하는 걸 물어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약간 심리치료사 비슷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뱃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너가 지금 보여야 될 반응은 기도해야 될 반응이다. 두려워해야 될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주변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삶에 그리고 이 세계의 이 역사 속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특별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어서 예민한 결정이라든지 아주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의 자리를 면밀하게 둘러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둘러보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면밀히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여지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병풍처럼 쫙 두신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사건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의 존재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 뜻의 목적이 당장은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일하실 때 항상 나에게 옳은 것으로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영향력을 미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민거리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주변에 물어보시죠. 예. 부모님께도 물어보고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동기에게도 물어보고 후배에도 물어보고 심지어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 팔랑귀만 되는 거죠. 이제 팔랑팔랑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 보이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 사람 말이 맞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혼미해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을 시작하고 진지하게 하신 분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또 절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예. 제일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이죠. 예, 진짜 말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균형이 없는 거여서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여서 수치의 자리에 빠지고 안 당해도 되는 실수와 상처들 제가 받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속단해가지고 달려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균형 있게 건강하게 발견하는 법이라고 오늘 이렇게 설교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세상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책 한 권 딱 읽고 경제는 이렇다. 주식은 이렇다. 의학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게 일명 선무당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의 초월에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딱 이거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더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도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정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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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그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변에 얼마나 돕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두셨습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위로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주변에 그렇게 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면서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은 절대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눈과 귀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열린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실패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얘기하고 세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한 번 겪었는데 이게 또 생기고 또 같은 일이 생기고 또 같은 일이 생긴다. 그럼 그 상황을 통해서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교정해야 된다. 뭔가 어떻게 어떤 방향이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죄성.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죠. 이 요나가 그걸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 도시 욥바로 갔어요. 욥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야 버스가 정기적으로 오고 그리고 비행기든 기차든 뭐 버스든 이게 우리에게는 시간으로 딱 해갖고 이 스케줄표가 딱 있으니까 맞춰가면 되는데 이 당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탄자니아 가봤더니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시계가 없으니까 머리에 해가 있을 때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에 해가 있을 때. 그러니 뭐 3시간, 4시간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시계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언제 다시스에 마음은 다시스에 가고 싶지만 배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갔더니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나 보다. 가라고는 안 했어도 허락은 하시나 보다 하고 탄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딱 일어난 일들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인가 보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1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리고 4장 2절도 보면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요나의 특징은 하나님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돈이 아니고요. 사실은 가족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인격과 자유의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 주신, 이게 가장 큰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죄성은 이 인격과 자유의지조차 죄성과 딱 결합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의 아전인수라고 하죠.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도 자연스럽게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신 게 이 인격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상황,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가 있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보다, 가도 되나 보다 하고 타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대학 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총신에서 제가 되게 대학 때 여러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결정들이 있어서 작전 기도를 제가 했는데, 매일 밤마다 우리 총신은, 사당에 있는 총신은 기도굴이 있습니다. 저 뒷산에. 그래갖고 거기서 제가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룸메이트로 쓰는 우리 선배 형님한테도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 형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보름쯤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땐가, 그러면서 그 선배가 저한테 기도 잘 되고 있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찾았냐? 그래서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해.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거야.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 선배도 영성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거야.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왜곡돼서 들리게 되더라고요.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성 속에서도 속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할지라도, 또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소리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내 죄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나서 4장 4절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너 지금 네 자신 스스로 한번 뒤돌아봐. 너가 그렇게 지금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타당하냐, 어울리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 스스로를 뒤돌아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하면서 요나가 보이는 이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그럼 비슷하게 뭐 흉내라도 돼야 되는데 뭐 그거 말씀하시든 말든 뭐 나는 나가서 텐트 치고 이제 안 어울리잖아요. 정상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제가 5절 말씀을 4절과 5절을 제가 각색을 했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제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5절이 돼야 정상일 것 같아요. 자, 5절을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자신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요나는 나가서 내 내면이 지금 내가 지금 정상인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성읍이 이제 망하나 안 망하나 나에겐 관심 없고 저게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걸 보고 있는 지금 이게 얼마나 안 어울리는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자성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뒤돌아봐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들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오늘 요나에게도 명령을 하지 않으시죠.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뒤돌아보고 자기 감정을 뒤돌아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보이는 반응이 옳으냐? 너가 지금 너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구하는 내용이 옳으냐? 네가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는 됐고요. 나는 요걸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속사람을 잘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성이 지금 모든 것들을 필터 역할을 갖고 막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안 하죠. 왜? 하나님 주신 걸 알거든.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될 거거든. 그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아빠. 말하는 저희 딸처럼. 어떤 딸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따르기 싫은 거예요. 이미 알아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 원하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있으면 걱정이 없고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거 채워지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분명히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이런 가치들, 이러한 조건들, 이것들 채우면 얻어질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대해서 진짜 둔감해요. 표면 뒤에 있는 갈망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릴 때부터 있는데 성인이 돼서 그게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돈 많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떠받쳐주니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뻐져서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예뻐지고 싶은 게 아니고 예뻐는 지고 싶죠.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깊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관심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미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하는 거고 내가 태어난 게 이러니 고쳐서라도 내가 예뻐지자 하는 거 아닙니까? 수술하는 거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 깊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것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성의 모습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말씀 앞에 세워놓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늘 세워놓아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직면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자꾸 갖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타락된 우리는 망가진 존재예요. 죄에 끌리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 시작을 했더라도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길에서 이탈돼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 타락한 존재들로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직분도 상관없어요. 목사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에 끌려서 세속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큰 교회 돼야 되겠다, 큰 차 타야 되겠다, 월급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들, 교역자들, 직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혀를 끌끌 차지만 그분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매일 말씀 묵상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약함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들여다볼 시간이 없죠.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성도님들,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늦었어도 핸들을 잡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야지, 악셀레이터 먼저 밟고 핸들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부딪힐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운전대의 역할을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 내가 잘 듣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까?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거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 하나님 진짜 요나만큼 고집스러우시네. 싫다고 하는데 그냥 두시지. 끝까지 이렇게 물고기도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게 봤구나 회개하게 됐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건데 왜 물에 빠지게 됐나요? 자, 니느웨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이 칠 때 요나와 그리고 그 뱃사람들이 대화가 이 요나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누가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자기가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말한 건 요나예요. 나를 죽여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진짜 고집세지 않나요? 이 얘기를 듣고 뱃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래도 요나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요나를 던지죠. 요나는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고집스럽고 진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대로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어떻게 대하신 겁니까? 그게 요나서 바로 뒷장인 1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형벌로 물고기 뱃속에 고기밥이 되게 하신 게 아니고 요나는 죽겠다고 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 그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보내지 않으셨으면 분명히 요나는 익사했겠죠. 물고기 덕분에 산 겁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떻습니까? 뱃속에서 고백하는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가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르면 그분은 내게 부름을 들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실제로 그는 물고기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요. 이후에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요나서 2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 육지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똑같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 두 가지 현상을 주목하십시오.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실패했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자기 자리를 돌이키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이 길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따라 반응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해지는 비결인 거죠. 이게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려고 해도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요나를 자기 자리에 세우시는 원위치에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세우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에서 누가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갈릴리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사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요나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방학 중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면 목사님 그러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지구 한 바퀴를 다 조율하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맞다.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지구 한 바퀴를 조율하신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참 우스갯소리처럼 들렸는데 묵상할수록 깊이가 있어요. 오늘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 한 사람을 그 고집을 인격적으로 다루어 가셔서 순종하는 요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뱃사람들도 이용하시고 물고기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셔서 성도님들을 오늘 삶의 자리 거기에 세우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아닌가요? 그 자리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내게 말씀해 오셨던 것들이 있다면 그걸 잘 붙드시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를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처럼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뜻을 두고 계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두려워할 수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요나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실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요즘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한 결정과 예민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또 그렇게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들으시려 하시고 나의 죄성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실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선명한 뜻을 잘 발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